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일 난 예배 때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부담이 되십니까? 그냥 은혜만 됩니까? 주신 팔복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분노하지 마라, 노하지 마라,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이런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인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과 여러분 어떻게 동일합니까? 아니면 말이 다릅니까? 여러분의 삶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삶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오늘 우리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면 그잖아요. 다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전쟁을 하고,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져 가는 거잖아요.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결국은 일반인들에게만 희생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상이잖아요. 그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도 뭐 했어요? 지금 탄자니아 갔어야 되는데 탄자니아도 못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하지만,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다양하지만 그 삶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의 삶, 그리고 율법의 삶,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삶과 그 다음에 은혜의 삶.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의 한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뭐냐? 은혜라고 하는 은혜. 만일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삶에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이거나 머리로만 믿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은혜가 녹아져 있어야 된다.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또한 이제 그리스도인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가정에서 가족이 됐든 아니면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아니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성도가 됐든, 여러분 그들 가운데 나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삶이란 그럼 무엇일까? 은혜의 삶이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은혜의 바탕을 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며 오리만 가자고 하는 사람과 심리까지 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녹아있지 않으면 이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마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마음, 삶.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근거가 됐느냐?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보복의 율법을 만들었어요. 보복의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대적에 대한 것이에요. 대적에 대한 것. 마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군가 나를 모욕했을 때 그들에게 관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나를 누군가가 모욕했어요. 나를 모욕했어. 근데 그에게 관대하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은혜의 삶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 대라. 쉬운 일 아니죠. 정말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은혜의 삶, 은혜에 내가 녹아있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관대해라. 그에게 은혜의 삶을 베풀라. 누구에게? 이유 없이 나를 모욕한 사람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적자에 대해서 관용해라, 관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다 순종할 수는 없죠.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관용할 수가 있다. 관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속옷은 우리가 입는 그런 속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옷을 속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겉옷은 외투를 말합니다. 하나 더 외국 그 이스라엘에서 보면. 그런데 당시에 이 겉옷은 겨울 옷이에요. 겨울옷. 담요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 이불로 쓰는 거예요. 이불로. 그러니까 절대로 겉옷을 이게 담보로 잡으면 안 돼. 담보로 잡아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돼. 왜냐하면 저녁에 추워서 담요를 겉옷을 덮지 못하고 만약에 얼어서 죽었다 그러면 이게 살인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을 담보로 잡지를 않아요.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겉옷을 담보로 잡지 않았어요. 저당 잡지 않았어요. 왜? 해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니까 담보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뭐냐? 외투는 뭐예요? 내가 담보로 주었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빚을 져가지고 담보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을 담보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 있다면 네 권리, 이 겉옷, 그 겉옷까지 주어라라고 말합니다.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도 뭐예요? 은혜의 삶이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져 있는 성도가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또 세 번째는 뭐라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게 뭐냐면 강제 노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강제 노역.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나 장교들은 강제로 유대인들을 징벌해가지고 자신의 짐을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대단히 싫어했어요. 자기들의 짐을 유대인들에게 징집해가지고 이것을 내 짐을 날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억지로 시키면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뭐냐? 오리였어요. 오리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리. 지금으로 말하면 2kg거든요. 2kg 정도는 로마의 군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kg에서 100m만 더 가자고 해도 절대로 가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나를 징집해가지고 자신의 짐을 2kg까지 들고 가라. 그럴 때 억지로 시키지만 싫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100m도 오리에서 정말 2km에서 100m도 더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심리로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리 따지지 말고 관대한 마음으로 강제 노역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괜히 믿은 것 같죠? 오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산상수훈 설교 들을 때까지 교회 나오지 마, 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장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대적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강제 노역을 당할 때 관대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라.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치로는, 세상적 가치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내 마음속에 와 닿나요?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와 가치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가치관이 변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성품이 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잖아요.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와닿질 않아요. 와닿을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삶의 태도, 은혜의 삶이 아니면 답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도움에 관한 말씀이에요. 도움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차용법이 나와요. 차용법. 근데 하나님은 안식년을 정해 놓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누군가 빚을 졌다고 해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돈을 빚진 사람들 그것이 얼마든지 다 부채를 탕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누군가의 빚을 졌는데 이 빚을 졌으면 7년째 되는 빚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다 탕감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가까우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돈을 빌려줬다가 안식년 되면 뭐 해야 되니까? 탕감해줘야 되니까 빌려주지 않았어요.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사람들에게조차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내년이 안식년이라 할지라도 오늘 굶주림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너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관대한 마음을 갖고 그에게 꾸어줄 수 있어야 된다.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 볼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라. 머리로 계산해서 내가 올해 꿔줬다가 내년 안식년인데 받지 못하면 이거 나 손해인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럼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것들 대적하는 것들이나 그저 정말 옷을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이나 또 관용을 베푸는 이 모든 것들 도움을 주는 것들 강제 노역에 행해지는 이 모든 것들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뭐예요?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힘든 일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남아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정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뭐예요? 조건 없이 주는 희생적 사랑을 말합니다. 의지와 헌신에 의한 사랑, 용서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의지.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의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원수를 갚지 않겠다. 그를 품에 안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품기로 작정하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의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친구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기꺼이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하는 그 모든 무리들을 다 사랑으로 용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한번 설교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완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숙.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바로 하나의 조건이 갖춘 자, 바로 신앙이 성숙한 자만이 은혜를 삶을 살 수 있다. 은혜가 녹아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대적자들을 대하는 태도, 원수들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6년도 10월 2일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니켈 마인스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칼 로버스라고 하는 우유 배달부가 인생의 좌절을 느끼고 아마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의 학교에서 6살에서 13살 먹은 소녀 14명을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자살했습니다. 후에 자녀들을 잃은 부모와 가족들이 칼 로버츠의 집에 문상을 갔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과 그의 아이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남겨진 미망인들과 그 자녀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뉴스가 온 세계에 퍼져나갔는데 이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문명을 거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차를 타지 않고 마차를 탔고요. 전기를 쓰지 않고 등불을 켜고 살았고요. 여전히 화려한 옷이 아니라 옛날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늘 성경을 중심으로 살았던 삶, 평화주의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실현한 사람들. 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살았던 삶들을 아마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이들뿐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죽임을 당했을 때 도리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았던 그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며 산 사람들이 지금 제가 두 부류의 이야기만 얘기했지만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세계 열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실 탄자니아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탄자니아에 가서 선교하시는 김종태 선교사님도 뭐예요? 코로나 시대에 거의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선교 그만두고 또 다른 사역을 찾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아니잖아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끊임없이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그 선교지에서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리들도 했다. 죄인인 세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무겁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무겁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삶,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가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애씀과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고 정말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래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적용하세요. 그 적용을 무엇으로부터?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누면서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죠? 내 가족, 여러분 아내도 아직도 내 가족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부터 사랑하고 축복하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왜 두려움에 떨어야 되냐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왜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가 제일 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고 위에 있는 지도자들 자기들의 욕망을 끝까지 유지하려니까 국민이 죽어가든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핵이 뭐가 중요해요? 이 땅에 살아는 핵이 뭐가 중요해요? 그거 없애려고 하고 그거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핵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네?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괜찮잖아요. 이 세계 가운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 누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그 욕심을 끝까지 추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하셨어요. 그들마저도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괜히 이 타켓이 북한까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타켓이 북한까지 오면은요,
북한 애들 미사일도 많고. 근데 걔네들이 뭐 괜히 우리나라 쏴대면 뭐 골치 아파요. 기도하셔야 돼. 예? 김정은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도 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죠. 모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천국의 백성이니까.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죠? 아멘이죠? 우리가 은혜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